자, 오늘은 새로운 제목으로 성경 전체를 로마서로 꿰뚫으려면은 우리가 저 50년 동안 이렇게 해보면서 성경으로 푼다는 그것에 몰두해 오는 가운데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로 또 그 내용이 이게 한 절이 흐르는 그 내용에서 그 핵심이 성경에 우리가 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어떻게 그 연결되어져 가서 무엇을 우리에게 정말 말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위해서 대화 묻기도 하게 된 거고요. 그 사건과 인물이 정리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냥 막 무턱대고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로마서 하나를 우선 기준으로 해서 로마서로 성경 전체를 깨뚫기 위해서 관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깨뚫기 위해서 관주를 활용하려면은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준비가 필요해요. 자, 일테면은 실제 예를 볼게요. 여기에 이제 문맥의 중요한 것부터 우선 해보자고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한 절에서 바울이 택정함을 입었다. 동사 빨리 끝으로 가면은 바울이 택정함을 입었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 받았고 택정함을 입었어요. 그러면 어디가 중요해요? 바울이 사도가 됐다는 거,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게 중요합니까? 부르심 받아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게 중요합니까? 그거 다 바울이 부르심 받고 바울이 택정함을 입었는데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 받고 그것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게 중요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그게 중요합니까?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이제 국민이 뽑았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됐다는 게 중요합니까? 그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의도가 국가 전체적으로 이 5천만 국민 전체적으로 전체 국민의 안전, 다른 나라부터도 안전이고 모든 살아가면서부터 우선 생명이 안정 보호를 받는 것이 첫째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그 모든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국민이 그 사람을 대통령을 뽑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대통령이 됐다는 것만 지가 안 대통령이 됐어. 이러면은 그 대통령이 그 국민이 그 대통령을 뽑아주기 전에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모든 것을 잘하겠습니다 해서 뽑아준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권세를 전부 줬단 말이에요. 그 권력을 전부 넘겨줬단 말이에요. 온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각자가 자기 생명을 지키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을 못 얻어서 한 사람이 그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그거를 이제 무시해 버려요. 그러면은
사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사도는 복음 위에서 부르심도 받았고 특정을 입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출발을 사도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위에서라는 복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문맥을 보면은 그 복음을 딱 받아가잖아요. 사도를 받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딱 받아간다고요. 응? 이 복음이 바로 다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약속한 거. 응? 선자들로 약속한 거예요. 이건 구약 전체를 말하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이 중요합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들을 간해서 약속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들에 관해서 약속했다는 게 중요하죠. 응? 사도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선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오직 아들에 관해서 선자들로 말미암아 약속했다는 아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또 문맥이 그걸 받아가잖아요. 이 아들로 말하면 아들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 나셨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서 능력으로 하나님들로 인정되었다. 그럼 결국에는 인정되었다가 결론이 나요. 이렇게 나시고 이렇게 부활해서 인정됐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들어가니까 인정이 될 수 있었던 거는 혈통으로 나셨기 때문에 인정이 됐습니까? 부활했기 때문에 인정이 됐습니까? 부활했기 때문에 인정이 된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아들이고 아들은 부활이에요. 부활로 가려고 이런 얘기가 전개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도 인정된 우리 주 예수.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말했던 것이 아들이 부활했다는 그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전파했다. 증거했다. 이렇게 표현되든지 예수는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제가 좀 이제 관주를 보게 돼요. 뭐 같은 성경끼리에서 간주를 보게 되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간주를 보게 되는데 그거는 주석에서든지 뭐 어디서든지 계속 성경을 얘기합니다. 응? 그럼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4절까지 안에서 간주가 있는 걸 봅시다. 여기 4절까지 있는 것에서 같은 성경의 간주도 있고 여기 1장 9절 15장 16장 로마서 같은 성경이잖아요.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성경 갈라디아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평생을 성경을 보면서 관주를 볼 틈이 없이 그냥 아니 성경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를 똑바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차분하게 집중해서 본 적도 없어가지고 그러는 판에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또 목회도 그냥 설계하기만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만 급한 거예요. 마음만 급해가지고 그 계속 편법으로 하는 거예요. 편법으로. 그러니까 정도로 가야 되거든요. 정도로. 정도라는 거 뭐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뭐 단추가 떨어졌어요. 그럼 단추가 떨어졌으면은 우선 뭐 다르게 대치를 뭐 할 수가 없고 결국은 꼭 실로 바늘로 해가지고 그 단추를 이렇게 매달아야 되잖아요. 다른 뭐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은. 근데 마음이 급하다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늘에다가 실을 거기다 구멍에다가 실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실이 따라가는 바느질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음만 급해. 그래가지고 아니 뭐 꼭 뒤에다가 뭐 그렇게 구멍에다가 꼭 넣어야만 되나? 이거는
바늘 허리에다가 묶는 거야, 실을. 말이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리고는 바느질을 시작해. 따라오지도 않는데, 실이 따라오지도 않는데 계속 구멍만 내고 있다면은 무슨 이불 회창을 갖다가 갈아 끼면서도 옛날에는 다 바느질을 했어요. 지금은 뭐 다른 방법도 하고 그러지만 지퍼도 하고 뭐 하죠. 지금은 옛날 전부 바느질 했거든요. 심지어는 뭐 옷도 겨울옷 이렇게 솜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럼 솜을 다 빼고는 그 바깥에를 가지고 다 빨래를 하고 다시 그 솜을 거기다 넣고 또 바느질을 해요. 그런 옷이 그렇게 옷을 입었던 겨울 옷을 그렇게 입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옷을 만드는 꼴이지. 자, 내가 왜 간주에 대해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안 떠오른다는 거죠. 물론 찾는 것이 더 좋아요. 같은 로마서를 했는데도 1장 9절 그럼 앞에 있어도 안 떠오르죠. 1장 9절만 가지고 떠오릅니까? 당연히 안 떠오르죠. 이런 절수가 3만 절이나 제시되고 있는데 그 3만 절이 입력되어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몇 장 몇 절하고 그걸 의식하고 요절이라고 외우지 않는 다음에야. 그렇게 요절이라고 외우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사람 따라서 뭐 몇십 개 내지 뭐 몇백 개일지라도 뭐 3만이라는 숫자에 전혀 뭐 안 되죠. 전혀 뭐 엄두가 안 나죠. 15장에도 안 떠오르고 어떤 장을 해도 안 떠오릅니다. 그 장이라는 개념이 먼저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원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500년 전에 어떤 그것도 문맥에 의해서도 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단락이 있었고 장은 구약이나 신약이 없었어요. 보통 장이 절수가 한 25절이나 6절이거든요. 근데 단락이 대략 한 또 5절이나 6절이니까 평균적으로 한 장에 5단락이 있는 꼴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1200여 장이 되거든요. 1189장이면 1200여 장을 5단락으로 하면 6천여 단락이 있어요. 1200 곱하기 5 하면. 그럼 6천여 단락 단위로 기억을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거든요, 사실. 그 단락 한 4-5개를 모아서 장을 할 때 앞에 내용하고 이렇게 적절한 자리에 장을 끊으려고 애를 썼지만 적절하게 끊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게 사실은 오히려 방해가 될 때도 있어요. 단락 단위로 어떤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단락 표시는 여기 있네, 여기.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동그라미가 돼 있어요. 성송회나 온 세계 성경들이 다 이 단락 표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여기서 시작한 단락이 여기까지 뭐 6절까지 어디 뭐 없이 내용이 흐르는 걸 보면은 단락을 그런 걸 따라서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6절까지도 없잖아요. 그럼 7절까지를 단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하나의 단락이라는 걸로 하나의 내용을 생각하고 이렇게 단락을 표시를 하게 됐다면은 우리말로만 봐도 사도 부르심 받고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렇다 이거거든요. 이러니 이렇다. 사도로 부르심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이하여 하는 건 한마디로 신약인 거예요. 한마디로 신약. 이 복음이 신약이고, 근데 이건 구약의 이 복음은 구약에 약속되어진 신약이라는 것이 되죠. 구약의 모든 그 선지자들로 약속한 것이 이 복음이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신약으로 혼자 있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구약에 약속되어진 것에 의한 신약이다 이러는 거죠. 구약 신약의 관계성을 여기서도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히브리서도 그걸 얘기하거든요.
어? 성경은 계속 그걸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그걸 얘기를 해요. 선지자가 시편과 율법과 선지자가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했다. 또 그렇게 표현하지 뭐 성경에 너희가 영성인 줄 알고 상고하거냐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하든지 계속 구약을 끌고 오고 있죠. 예수님 복음서도 아닌 게 없어요. 바울 서신서도 계시록까지도. 그러니까 신약은 혼자 있질 않아요. 구약의 그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앞에 구약의 그 모든 것은 사진인 거예요. 사진. 근데 그 사진을 통해서 충분히 실체를 그때 담아놓은 거니까 사진 그림자라고 표현해도 사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림자 가면 시커멓게 그림자져 있는 거 이거 생각하지만 그게 실체 모습을 그대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진의 발달사도 흑백 사진도 다 그림자예요. 빛을 받아서 그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받아서 흔적을 그렇게 남겨서 그거를 뽑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전에 상상을 못했죠. 그런 거를. 자기 머릿속에 마음속에만 담는 거지 그렇게 객관화시켜서 사진이라는 형태로 그 사진이 또 칼라로도 되고 그러지만 그 사진으로 머물지 않고 그걸 우리 눈이 거기 똑딱하는 동안에 한 12장만 해도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2장만 해도 움직이처럼 착각을 착실히 있거든요. 잔상이 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잔상, 그러니까 그게 장수가 많을수록 24장이면 전혀 이게 사진이 연결되어서 보였다는 거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진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잔상이 연결돼 가지고 그 사이사이가 다 그 사진 24장이 있을 뿐인데 1초에 넘어갔을 뿐인데 다 사진일 뿐이에요. 근데 앞에 것이 잔상으로 남다 보니까 중간이 사진과 사진으로 연결돼 있을 뿐인 건데도 움직인다고 착각을 하는 거. 애니메이션 다 그거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이나 모든 인물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게 다 실제가 딱 나타나기 전에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더 심하게 표현하면 단지 알아볼 수 있게가 아니라 그 실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믿을 수 있게. 그럼 믿음의 개념에서는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우리 터지고 난 이후에도 우리 시간적으로 이 사건 십자가의 사건 앞에 사람들은 좀 불리할 것 같아. 우리보다는. 어떤 점은 맞아요. 그걸 베드로도 그걸 얘기해요. 히브리서도 그걸 얘기하고. 율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율법도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또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러면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이신 증거를 그 믿는 일에 그것을 그 증거를 멸시하면은 그 얼마나 그 심판이 크겠냐고 이렇게 하는 논조도 말해요. 그렇지만 동일한 점이 있는 거예요. 동일한 점. 동일한 것을 충분히 담아놓은 거예요. 구약에.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50년 동안 관주를 해보면서 결론이 뭐냐면은 이게 다 떠올라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게. 그럼 힌트가 어디에 있어요? 바울이라는 게 있잖아. 그럼 바울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1장 9절도 지금 바울이라고 하면서 사도로 했는데 종이라고 했는데 1장 9절도 종이 나온단 말이지. 안 떠올라요. 근데 이제 가까우니까 그래도 보는 거지. 여기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주어를 이렇게 하나님이를 주어로 하면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내 심령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야. 간단히 말하고 싶은 거는 그냥 하나님이야. 이것도 다 빼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여. 그럼 섬긴다는 이 말 속에 종이 있는 거잖아요. 응? 똑같은 단어가 나올 수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그 원어는 같은 단어를 썼을 수가 있는데 우리도 섬긴다는 게 종이라는 거라고요. 응? 근데 섬긴다는 이 글자 자체와 종이라는 글자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또 우리 개념 속에서는 번역이 되면 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같은 단어에서 헬라어는